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14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희한하게 어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았는데 오늘 어제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58장 59장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최종적으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언자만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세밀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의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8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3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보면 수은 건성으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금식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들은 진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고 불평만 늘어가고 있을 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욕심만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금식한다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툴 것은 다 다투고 형제들과는 다 쳐가면서 또 금식은 하면서 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느냐. 생활과 기도가 굉장히 동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그 금식이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선지자가 볼 때 또한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죄악된 삶과 그들의 심보와 생각이나 습관들을 고치지 않고 겉으로 죄를 뿌리고 금식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것이 또 통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할 짓 다 해놓고 금식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5절까지 읽지 않고 그냥 6절만 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나라에 왜 금식기도원이 생긴 줄 압니까? 오늘 이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금식을 뭐 하신다라고 지금 보입니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까지 보지 않고 6절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금식기도원 금식기도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본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요? 삶이 변화되는 금식을 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수랑 형제랑 원수되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습관과 생각과 태도와 생활을 바꾸는 거. 금식은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시위할 때 뭐합니까? 금식하죠. 그런데 정말 자식이 굶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형식적인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착하게 선하게 습관과 태도를 바꾸며 사는 것이 오히려 금식과 같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배고라서 뭘 달라는 것보다 올바른 행위를 해서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와 같다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네가 선하게 그리고 너의 습관을 바꾸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다른 거 없어요. 금식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와 너의 목적과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시게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끌고 가서 보여주는 건 항상 보면 뭐냐면요, 뭐 포로로 돌아온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적과 기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 그 본질을 알고 쫓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거 뭐 해서가 아니라 습관과 태도만 바꿔도 너를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복을 주죠.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잘 보면 목소리만 삼창하고 크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데 그게 금식한다고 될까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먼저 너의 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연락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잘 보시면 우리의 삶과 태도와 우리의 입술과 행동들을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이제야 뭐 했다는 거 나옵니까? 아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모르다가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뭐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예언자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가 깨달았으니까 알고 보면 누구도 깨달아야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망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예언자가 깨닫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도 뭐라고 모르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런 말들만 알아가지고 금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58장 59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사야 포로기 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포로로 되어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해야 되는가? 그저 눈앞에 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만 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게 아닐 것입니다. 자, 60장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마지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시온을 깨우치고 그곳에 음성을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빛은 뭘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0장의 제목을 진다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빛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빛이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비춰지겠습니까?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춰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발광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그 빛을 내어주는 광체가 되어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이런 광체가 비춰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뭐가 비춰졌다라고 나옵니까? 광채가 비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 볼 수도 없으니 이 모세도 놀라워서 얼굴에 뭐를 가리고 내려옵니까? 수건을 가렸던 모습을 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 합니까?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 스데반과 모세를 통해서 그 빛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내지는 것. 그래서 1절에 잘 보면 60장 1절에 보았던 것 다시 한번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빛은 일단 지금 어디에 비춰졌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성이 그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이스라엘 통해서 만방에,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5, 6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바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바로 이 역할과 똑같은 거죠.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비춰주라고. 요즘 저희가 신약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팔복 중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와 뭐가 되라고 얘기하던가요? 거기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 5장 14절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빛이 비춰졌지만 이 빛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본교의 빛이 비춰졌지만 본교의 빛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졌지만 여러분 하나로 빛이 멈춰지면 아니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만방에 이어져서 예루살렘의 빛이 지금 어디까지 비춰진 겁니까? 바로 신도림 구로동까지 비춰진 것처럼 여러분의 이 빛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이웃,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지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죠. 그럴수록 재미있는 건 어둠이 우리에게 지어질수록 빛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지게 되어 있죠. 그 광채는 진리와 사랑의 빛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빛이 이 시대에 같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대로 비춰진 거예요. 왜? 알고 보면 이 시대에 어두움이
이 시대를 감싸고 전 세계를 덮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빛을 냅니까? 빛을 못 내고 있습니까?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을 못 냈는데 세상이 밝으니까 밝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건전지의 배터리가 다 나간 것처럼, 전기가 끊긴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진짜 그 빛의 강력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1장에 보면 1절에 그 빛 띄워주시는 근본이 누구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건 굉장히 예표죠. 어떤 예표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갇힌 자를 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오늘 61장 1절에서 3절은요, 누가 와야 온전케 완전하게 됩니까?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은요, 누가 와야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진짜 포로된 자, 갇힌 자가 풀려나는 건 누가 돼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됐지만 누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셔야 마무리되는 굉장히 긴 역사가 압축된 메시지가 오늘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육체로 끌려갔던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지만 실제는 죄악된 인간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가진 우리가 누가 오셔야 완전히 이것이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방되는. 그래서 3절에 보십시다. 무릇 2절도 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똑같이 쓰여지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4, 5절에 보면 예수님 곧 복음이 와야 우리가 1절과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너희들의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풀려날 것, 곧 누가 와야, 예수님이 그때 설교할 때 내가 와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설교했던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이사야를 많이 인용했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마태가. 근데 그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부분 잘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잘 보고 있으면 이게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버림받은 여인처럼 되었지만, 홀로 된 여인처럼 시온이 되었지만, 이제 지금 10절 후반절 보니까 뭡니까? 신부처럼 보물로 그의 몸을 단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뭘까요?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면 뭐가 됩니까? 물된 동산 같은 그곳도 황무지로 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60장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게 되면 그것이 비춰져서 이제 그곳에 그것이 임하게 되면 포로된 자가 우리가 풀어지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비록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에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다시 단장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로 이 11절의 말씀. 그래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6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그 약함은 뭐라고요?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셨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했다면 교만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100을 다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합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0% 어떻게 보면 황무해지고 70년간 너무나도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와서 누르죠. 또 페르시아에게 이어서 고통을 당하죠. 이럴 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복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버려진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누구를 쫓느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녹록지 않는 삶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강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마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평안하다면 죄송한데 하나님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새벽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육신이 아프거나 자녀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거나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가 혹은 자녀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진짜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비춰질 때 오늘 61장의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갇혔던 우리, 죄악에 갇혔던 우리, 사망에 갇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없이 약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갈 때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풀려나듯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